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차되 하나님은 이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 할렐루야. 아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런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사명자의 보호. 사명자의 보호.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치바에서 제일 한국 선교사 연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청주에 있는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이렇게 강사 목사님 포함해서 약 50명의 봉사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동안 찬양해주고 또 같이 게임도 해주고 모든 일들을 다 서포트하고 2박 3일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게 옛날처럼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주고 자유 시간도 좀 줘서 좀 더 여유롭게 이번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왔습니다. 두 번째 날 오전에 강의하는 시간에 그 청주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 겸 어떤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금은 장로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불교 사찰에 자기 이름이 안 걸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을 얼마나 따랐는지에 대한 그렇게 우리 식으로 표현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업을 하는 것도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우상 앞에 빌고 그 앞에 가서 빌면은 무엇을 빌겠어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잘 되게 된다?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근데 불교 집안이랑 기독교 집안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절대 자기는 교회 안 가려고 해요. 근데 또 청주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점점 예수를 깊이 믿는 신앙이 되어졌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접고 이제는 예수만 믿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는 좋은 집, 넓은 집, 편안하고 안전하게 내가 내 가족과 쉼을 얻을 공간을 찾아다녔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분이 전 세계 사업체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하여튼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이 사업체를 왜 하냐? 이런 사업체를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힘쓰겠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기 가족의 평안함과 안정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목표였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사업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체인 줄 몰랐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의 목표는 앞으로 우리 사업체의 매출이 앞으로 얼마가 되기를 원하냐? 얼마일까요? 중소기업이래요. 자기 사업체의 연 매출 목표가 40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40조 그러니까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이 1조만 벌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조만 작은 사업체가 1조만 벌어도 아니 5천억만 벌어도요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40조 매출을 하기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목표를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자기 사업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오신 강사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으시고 그 청주에서만 쭉 자라고 성장하셨고 그 교회를 집사 때부터 개척을 하셨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시고 이제 교회 개척한 지 50주년이 되어서 올해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고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고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선교사 단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고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일본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50주년 기념 행사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하기를 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온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이번 여름은 많이 모이질 않는데 50명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기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는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 이 일을 위해서 내 사업체가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사명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평안할 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명을 언제 받았냐? 고난 당하면서 받았어요. 도망치면서 받았어요. 숨어 지내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일나가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그럴 만한 상황 아닙니다. 나도 지금 숨어 지내는 사람인데 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일날을 돕는 거예요. 물론 그일날을 도울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일날을 돕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일날 성을 구원했으면 하나님은 평안케 해주셔야지 마땅한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일날 성에 머물라고 그래요?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기껏 그일날 성을 구원하고 그일날 성에서 이제는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리고 이제 평안하게 쉴 줄 알았더니 또다시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시 인생의 불안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또다시 불안한 인생, 날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윗을 이때 따랐던 사람이 약 600명입니다. 이 600명의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왔다고요? 다윗만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자기들도 그일라 성을 구원했으니 그일라 성에서 온 가족이 자기를,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로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 광야로 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다윗은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냐? 왜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그일라 성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더니 또 나가자 그래. 그것도 어디로 가자 그래요? 광야로 나가자 그래. 부하들이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600명이 한마디씩 해봐. 몇 마디예요? 600마디야. 다윗은 혼자인데 600명이 한마디씩만, 아이 다윗 왜 그래요? 한마디씩만 하고 가면요, 그날 하루 종일 다윗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일라 성에 머무는 것이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자꾸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까? 지금 광야로 나가면 사울이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이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쉼이 없습니다. 안전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일본에 와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함이 보였나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목사님 시간이 안 맞아요. 아, 목사님 좀 피곤해요. 좀 이번 주는 좀 쉬었다 다음 주에 갈게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을 자기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혹시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교회에 헌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식기도예요. 식기도 어때요? 여러분들 식기도 어떻게 해요? 가지가지 있으면 합니다. 가지가지로. 어떤 사람은 식기도 할 때 밥상을 딱 식당에 가서 갖다 놓자마자 같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서 눈 감았다가 딱 내려놓고 바로 갑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바로 하여금 너 예수 믿냐 이 말이 듣기 싫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사명 감당하지 못할 이유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온갖 핑계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다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얻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 주신 사명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그을라성에서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서 사울에게 잡혀 죽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을라성 그 안전한 곳에서 광야로 내보내셨냐면 그을라성보다 좋은 집보다 그것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아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일라성에서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도자요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광야를 나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요, 광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광야로 보내는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같이 잠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서 찬양같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섰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멘트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당하고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쓸쓸한 장소인 것 같지만 광야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손잡아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지만 거기서 기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이 성벽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심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의 보호자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인간은 성에 들어가야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편안한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물지도 못해. 인간은 떠돌며 날마다 죄를 짓고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까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떠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평안함도 안전함도 영생도 내려주시고 죄악에 물들었고 죽음의 두려움만 가득한 이 세상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지켜줄 만한 천군 천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예수님이 날마다 평안했습니까? 날마다 위기였습니까? 날마다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되고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구원자가 오셨음을 선포되는 그날,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맞이했어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2살 이하의 아이는 죽이라는 살인의 명령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3년을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잠자리는 늘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인생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때로는 음식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였고 예수를 향해 많은 모함과 모욕을 주며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은요, 예수 믿고 평안한 인생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높은 위치와 영광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평안하더라. 날마다 고난이더라. 날마다 고난. 왜? 예수님이 욕먹으면 누구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제자들도 욕먹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자는데 제자들이 뭐 집안에 들어가서 잤겠어? 자기들도 길거리에서 자야 돼. 광야에서 자야 돼.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서 밥을 먹겠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요,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좀 좋은 집에서 마음껏 먹을 줄 알았더니 그 집을 뒤로하고 광야로 예수님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좀 대접 좀 받으며 살려고 그러더니 왜 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광야에서 추운 바람 맞아가면서 우리가 떨며 잠을 자야 되냐고. 예수 믿고 좀 내 인생 좀 펴보려고 그랬더니 날마다 고난이고 어려움만 오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대접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아 주셨냐? 왜냐면 예수님은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드시든 광야에서 잠을 주무시든 간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기도 했어요. 거지처럼 주워먹고 얻어먹는 그런 예수님을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잠을 자든 집안에서 잠을 자든 길거리에서 음식을 얻어먹든 뭐하든 늘 누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잠을 주무셔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보호자는 좋은 집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라 바로 천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주무시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예수님은 사명자의 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3년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걸음을 단 한순간도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어디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 말로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소리를 몇 번째 하십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맞고 제자들이 예수의 걸음을 붙잡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명자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명자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신 광야에서 겪는 고난보다 십자가의 고난이 크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여 주사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보호자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광야의 삶을 경험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전국의 이를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날마다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세상에 오셨고 광야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고 의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역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광야로 나간다고 투덜투덜댔겠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니는 건 다 아는데 다윗의 눈에 띄기만 하면 다윗만 죽냐고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도 죽어야 돼. 나가지 말라고. 광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셉으로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찾지 못한다고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왜? 왕에게서 온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다 뻗쳐 있습니다. 보고 안 하면 안 한 것 때문에 죽여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울에게 밑보이지 않으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 날마다 보고가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가면 거기에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없습니다. 왜? 다윗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제가 빠진 걸 했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도망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사울이 매일 찾으러 다녀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사명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시고 나처럼 광야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겠냐?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의 일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버리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사명자는 광야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다 꼭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사명자가 되어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만난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명을 버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그대로 넘겨지고 멸망합니다. 왜?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팔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목매어 죽은 그 가룟 유다를 나무가 똑 부러지게 만들어갖고 바닥에 내던져서 온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도록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왜? 사명을 버리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은 그를 마귀에게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혹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에서 두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얻는 사명자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하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명자는 광야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두려운 장소요 고난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보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이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리라. 자기가 그곳에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여러분 광야는 내가 죽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바로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게 사명자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의 충만함을 입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주순복교회 그 장로님이 사업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장로님이 하는 말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이 왜 40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 사업적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다른 거 다 지켜두고 저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40조 그러니까요. 말이나 되는 소리야. 40조 매출 40조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도 뭐 특별한 대기업들이나 하는 매출인데 에이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그 장로님처럼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가족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사업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 광야의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광야의 세상에서 보호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글라성을 나와 광야로 나간 이 다윗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릴라상에서 편안하게 밥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든지
자기가 영광 얻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두려움, 근심 가운데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땀 흘려서 곡식을 심었냐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로 나가면 되는 거야. 다윗이 혼자 먹고 살았냐고 600명이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었으면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서 왜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더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날마다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더 크게 준비하는 기회의 장소로 하나님을 변화시키실까? 얼마나 좋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그일라삭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시편이 뭐 좋을 때 만들어진 줄 알아요? 광야에서 더 많이 만들었어. 광야에서. 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광야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눈물 나고요. 육체의 질병이 와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해서 더욱 하나님과 예수로 충만한 대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했고 사다벌이 3년 동안 광야에서 사명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도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여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 이 땅, 이 일본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얻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회에서 받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일본 땅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고난 주고 어렵게 만드냐? 원망하지 말고 사명 내팽개치는 자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친구 되어주시고 내 손잡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나로 만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할 텐데, 첫째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사명 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구원자요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로 예수로 충만케 하사 이 광야의 세상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